교독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날 거룩한 성전에 모여 찬송과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참된 자유와 평안,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의 죄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거짓과 정욕, 세상의 허탄한 것을 쫓아 살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공습으로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시리아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전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며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의 자유와 인권을 상실한 채 고통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저 북녘 땅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아오게 하시며 비핵화가 이루어져 이 땅의 모든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 땅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사회 전반에 걸친 성적 타락과 죄악에 물든 이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로 살펴주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정욕과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숲 광림재단을 세우시고 늘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복음 전한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열방을 취하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때마다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속회와 선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20만 전도 5천 속회 1천 선교회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된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광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미래인 교회학교와 청년부, 청장년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죄 거룩한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회봉사관을 통하여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건축 중인 북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선교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종 감독님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가시는 곳마다 말씀과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재단을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신 모든 목회 비전들이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며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제단을 장식한 손길과 정성으로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광림 남교회와 서교회 국내의 모든 선교지들과 이 시간 방송으로 함께하는 전세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본당과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나이다.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게스트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독일이나 그 밖의 유럽의 나라들을 여행하다 보면 큰 도시이든 작은 도시이든 중심부에 교회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들어가 보면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장엄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조형물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에 들어가게 되면 엄숙하고 장엄한 분위기 속에 고개가 저절로 숙여져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만큼 정성을 다하여 교회를 건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종탑을 만들고 그 위에 교회를 상징하는 십자가가 서 있는데, 어떤 교회는 십자가가 세워질 장소에 십자가가 없고 그 대신에 커다란 수탉 한 마리가 올라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왜 십자가 대신에 수탉이 올라앉았느냐 물어보았더니 몇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 하나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시계가 없었던 시대기에 저 수탉은 새벽을 깨우는, 다시 말하여 어둠을 깨우는 상징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둠을 깨는 겁니다. 교회는 어둠을 깨트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수탉을 올려놓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야바뜰에 있을 때에 예수를 모른다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베드로 나중에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란 기도하는 집, 회개하는 장소. 그래서 종탑 대신에 수탉을 올려놓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깨어 기도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푸십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1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14장에 와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며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15장에 와서는 너희가 내 곁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느니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 떨어지지 말아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6장에 와서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처럼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을 너희가 보내주리니 내가 없더라도, 내가 이 땅에 없더라도 성령이 너희와 동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7장에 와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지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며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나는 홀로 십자가를 지고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라고 말하자 이 말 듣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맹세코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을 가리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을 하지만은 어떤 이들은 이 베드로의 고백이야말로 진실하지 못한 고백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가만 보십시오. 이때만 해도 베드로의 고백은 진실한 고백입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은 순수한 고백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죽을 결심하고 죽을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가야바뜰에서 종교재판을 받았을 때에 베드로는 어디 있었느냐? 멀찌감치 뜰 밖에 서서 예수님의 재판자는 장면을 바라봅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베드로의 거리는 그 거리가 진실된 거리일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하며 예수님 밑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구원해주며 메시아임을 고백했던 이 베드로지만은 정작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과 자신의 거리는 저 가야바뜰에서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과 뜰 밖에 있는 자신의 거리, 이 거리가 진실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거리입니다. 그러기에 비자 하나가 말합니다. 너도 저 갈릴리 사람과 함께 다니던 자 아니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나중엔 저주하며 부인하자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옵니다. 예수님 앞에 했던 결심들, 부끄러운 결단된 거지요. 부끄러운 고백된 겁니다. 실행이 없는 비전은 꿈에 불과하며 비전이 없는 실행은 시간만 낭비하며 비전이 있고 행동을 옮길 때에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이 알면 뭐합니까? 그 알met단의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가지면 우리에게 흔히 열정을 준다고 말하지만 그 열정은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열정이지 거기에 구체화와 행동함이 없으면 그 열정은 식은 열정입니다. 실체화되어야 됩니다. 실천화되어야 됩니다. 구체화되어야 됩니다. 삶의 실천이 있고 구체화되고 실제화될 때에 그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변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베드로 보십시오. 부끄러운 결단했습니다. 수치와 창피함 당했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결단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그 결단 가운데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끄러운 결단을 한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 무지에서 오는 결단입니다. 베드로의 이 부끄러운 결단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거 모르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다 나를 떠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맹세코 주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을 향한 맹세일 겁니다. 아니면 지난 3년을과 함께했던 예수님 즉 스승에 대한 예의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비겁하고 무자한 자인지 모르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잘 아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모습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 흔히 나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가지고 나인 줄 알고 삽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나를 들여다보면 내가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정욕적이고 얼마나 미성숙하고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한 인간을 평가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의 내면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위와 처지에 따라서 평가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 물리적 현상에 따라 평가됩니다마는, 그러나 이건 참된 평가가 아닙니다. 사람됨의 평가는 다름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사느냐, 더 나아가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는 겁니다.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 더 나아가 무엇을 행하였느냐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내 행함의 근거가 뭐냐, 나의 이익을 위하느냐 아니면 사랑 때문이냐라는 겁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나의 나됨을 잘 모릅니다. 대단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요, 예수의 제자요, 저 갈릴리 호수에서 업으로 평생을 죽어야 할 사람이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예수의 제자 된 건데, 전적인 은혜인데 그거 잊어버린 겁니다. 어떤 철학교 교수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첫 학기의 첫 시간에 학생들 앞에 물어봅니다. 여러분, 커피 자판기에 가서 돈을 넣고 버튼을 눌렀더니 커피는 나오는데 기계가 고장나서 돈이 그대로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손을 번쩍 드니 이 학생이 얘기합니다. 커피는 나왔으니까 나온 돈 그대로 두고 가겠습니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두고 가는 거예요. 그리 이 교수가 빙그레 웃습니다. 그래서 또 학생의 손을 번쩍 듭니다. 커피는 나왔지만 돈은 지불하지 않았기에 어떻게든 주인을 찾아가서 기계의 고장을 알리고 커피값을 지불하겠습니다. 대단히 정직한 학생입니다. 그랬더니 교수가 껄껄껄 웃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하기를, 나라면 또 나오나 보게 한 번 더 해볼게. 나라면 한 번 더 나오나 다시 한 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네 모습이 아닙니까? 나만 정직한지 하지 마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얼마나 비겁함이 있고 얼마나 교만함이 있고 얼마나 거만함이 있고 얼마나 무지와 얼마나 미숙숙한 모습이 있는지. 베드로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나를 떠날 것이라는 말씀에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예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지 않습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다른 사람보다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수제자인데, 그런데 실상은 다른 제자들보다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가야바 뜰에서 재판받을 때 멀찌감치 바라보았지요.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제물을 받은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선한 일 했느냐, 율법을 지켰느냐, 11조 생활했느냐, 다 지켰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제물 많은 청년에게, 그러면 내 제물을 팔고 나를 따르라. 이 제물 많은 청년이 고민이 되어 머리를 긋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철부지처럼 싸웁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게 베드로입니다. 나밖에 몰랐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베드로와 경쟁 관계에 있던 요한을 보십시오.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밑에서 같이 지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자리에 없잖아요. 이렇게 보더라도 베드로는 다른 제자보다 못한 제자입니다. 실제는 보지 못하고 허상을 따라갔던,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기에,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글을 쓸 때마다 서신의 내용의 첫 부에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요 괴수요 모든 사람들보다 적은 사람이라.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기독교의 신앙의 집대성한 말씀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16장의 말씀의 가장 중앙의 7장 하반부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원하는 선은 행할 수 없고 원하는 악만 범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고백하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와서 가장 유명한 자기 선언에 고백하지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는 순간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알지 못하기에 내 무지와 내 무능이, 내 비겁함이, 내 마음속에 욕심 많음이 모르는 거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였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자신을 불러주시고 사람 낳는 업으로 삼으셨는지,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잊어버린 겁니다. 그 은혜가 그의 삶 속에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마음 깊게 자리 잡고 있던 욕망이, 욕심이, 나름대로의 소원이 쫓아오르니 그 결단이 부끄러운 결단된 거지요. 은혜를 아는 자에게,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내가 한 고백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 없는 결단입니다. 기도 없이 맹세하였다는 겁니다. 기도 없이 즉흥적인 감정으로 결단하였다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결심하여 하는 것인데, 또 기도하고야 이 결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장면을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했다는 말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의 고백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장의 말씀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와서 기도하시지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놓고 땀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대로 기도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자요. 예수님 앞에 그 엄청난 고백했는데도 베드로는 자요. 예수님 이 모습을 보고 한시라도 너는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마음만 뜨거워서 되는 거 아니에요. 유명한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한 기독교 병주학자인 알리스턴 맥그리거라고 하는 유명한 병주학자가 있습니다. 22살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분자생물학으로 PhD를 한 분입니다. 그때 회심하여 다시 신학을 공부하고 자연신학을 통하여 기독교의 변증신학을 전하는 자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무신론자인 찰스 디킨스와 함께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한 사람. 그에 의하면, 그의 고백에 의하면 자기는 예전엔 머리로만 예수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가슴의 뜨거움까지 오기는 요 얼마 안 되는 거리가 20년 걸렸다는 거예요. 아는 곳에서 가슴의 뜨거움까지요. 베드로는 가슴의 뜨거움 가지고만 얘기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왜 그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왜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많이 정의합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과 나란히 서서 선물을 끌어보듯이 과거와 미래의 맥락 속에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하나씩 끄집어 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게 비록 시험당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거 비록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여러분, 지붕의 바이올린이라는 책이 보면 그 주인공인 탭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순적한 길을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눈앞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서슴없이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한 번은 애지중지하던 말이 다리를 저르고 있을 때에 태비는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길에 털썩 주저앉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투덜거립니다. 하나님, 저야 나쁜 짓 했으니 벌 받는 거 당연합니다. 원문대로 있습니다. 마누라가 너무 수다스러워 벌 주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딸년이 이방인이랑 결혼하겠다고 달아나 버렸으니 꾸중 듣는 것 당연합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 말 왜 발저는 겁니까? 내 말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단순한 기도지요. 그러나 이 안에 정직성이 있는 거예요. 마음 깊이 담겨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아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보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픈지 아시기에 할 수만 있거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언자가 드린 아름다운 장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유대인의 기도라고 하면 누군가가 앞에 나가서 격식을 갖추면서 낭송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기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개인적 형식의 기도기보다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만큼 하나님 앞에 개인적 기도를 드린 분은 없습니다. 아마도 개인적 기도를 할 수 있게끔 길을 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70번이나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합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결심은 허실이 되고 열매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부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보십시오. 제사장입니다. 얼마든지 제사의 예법과 더불어 제사 드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 능력이 없지요. 제사장이에요. 형식과 제2의 모든 방법은 다 압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근데 내 안에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목표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내 일을 하는지,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 목표가 분명치 않았기에 실패한 겁니다. 두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지금 평창에서 패럴올림픽 하는데 어저께 잠시 뉴스 보는 가운데 한 장면을 보고 제가 큰 감동이 됐습니다. 스키를 타시고 경주에 나갔는데 이게 몸이 불편하시니까 이게 스키가 자유자재로 안 이어지니까 이렇게 회전을 돌다가 그만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경주를 하시더라고요. 그게요, 최선인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기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기도 없는 삶에는 실패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무늬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주님과 늘 동행하는 기도의 삶이, 영적인 삶이 있을 때에 그 삶 속에 결단이 구체화되고 실체화되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다 떠날지라도
다 버릴지라도 나만은. 그런데 기도 없는 베드로의 고백, 부끄러운 결단이 된 거지요. 끝으로 헌신 없는 결단입니다. 적어도 예수를 따르려면 비상한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내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을 하는 마음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정욕의 마음도 다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신앙에는 중간의 지대, 회색의 지대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비상한 각오 있어야 됩니다. 대가를 치르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이 있는 결단, 여기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요즘에 영화 상영관에서 상영하는 영화 가운데 다키스트 아워라고 하는 영화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 계실 줄 압니다. 처칠이 가장 어두웠던 시절을 영화한 장면, 영화한 내용입니다. 1940년 5월과 6월에 저 유럽에 파견된 영국 군인과 3개의 프랑스 부대와 벨기에 연합군이 독일군에 포위되었습니다. 프랑스 북부 해안에서. 독일은 계속해서 항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손들고 나오면 목숨을 살려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처칠은 독일군에 포위된 그 연합군 어떻게 하면 하나도 생명을 다치지 않고 그대로 구출해 줄까 고민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많은 강요들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처칠은 고민하며 각계각층의 사람을 만들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국에 의해서 이렇게 연설합니다. 우리가 바쳐야 할 것은 땀과 눈물과 피라고 얘기하며 그 유명한 이야기하지요. Never surrender 하는 거예요. Never surrender. 우리 never give up으로 많이 알지요. Never surrender. 결코 항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처칠은 덩게르크 작전을 펼치지요. 그래서 40만 가까운 연합군을 그대로 덩게르크 항을 통하여 구출해냅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페이드 프라이스 하는 거예요. 십자가 길에는 줏대가 없는 겁니다. 주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 그는 철저하게 무너지지요. 왜요? 헌신이 없잖아요. 내가 결단한 것에 대해서 회의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미랄이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썩어 죽어야만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고,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와 함께 죽는 자만이 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결단에 따른 헌신이 없는 일이란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 따르십니까? 내 자랑 버려야 됩니다. 내 욕망 내려놔야 됩니다. 내 이기심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오직 나에 대면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며 고백하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결단에 맞게 삶의 실체화와 구체화와 생활을 통하여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 보냅니다. 예수님 앞에 어떤 고백하고 서 계시는지요? 결단 있는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신 축복을 누리며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오만하며 거만합니다. 별것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한 적 별로 없습니다. 또 그 결단에 만큼 헌신한 적도 별로 없습니다. 부끄러운 고백, 부끄러운 결단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는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라 고백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내 결단한 것에 대하여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 올레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 앞에 예배드리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고백한 것 내 삶의 구체화 실체와 생활화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기로 새롭게 다짐하고 나의 나대분 하나님의 은혜요 기도함으로 헌신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로 새롭게 다짐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